오늘 본문 우리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비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비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비논이 하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의 그 절절한 어떤 그런 절규에 가까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직접 개척해서 세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고요. 그리고 그 뒤로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그 유명한 설교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신도 부부에 의해서 양육을 받아가지고 목회자가 율법에 한정되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면서 아볼로가 정말로 참 설교를 잘하는 그런 그 당시 사람들이 별명 붙이기를 참 소문난 말쟁이였는데, 이 설교자가 복음의 열정을 가슴에 품고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복음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났던 우리 그런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볼로가 누구에게 그런 훈련을 받았는가? 바로 평신도 부부에게 훈련을 받은 거예요. 어느 날 아볼로가 멋지게 연설하고 있었는데 그 연설을 듣고 있던 청중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앉아서 그 강의를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막 박수를 보내고 찬사를 보냈는데 뚜벅뚜벅 강의 마치고 내려오는 그 아볼로 목사님에게 이 두 부부가 찾아가서 좀 봅시다. 너무너무 강연 잘하는데 복음이 없다 당신 메시지 하냐. 정말 건방지죠. 목사 설교가 내려오는데 이게 김성기 사장이 붙어가지고 목사님 설교 복음이 없다고 그러면은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볼로가 선수가 선수를 알아보고 제가 뭐가 부족하냐고 요걸 제가 찍어낸 적입니다. 그래 이제 무릎 딱 꿇고 사설을 하는 내 말을 딱 가르칩니다.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웠는가?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참 영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연결고리를 보세요. 참 너무 귀하죠. 일꾼이 일꾼을 찾고 또 일꾼이 일꾼을 만나고 그래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할렐루야. 우리도 다 어디 보면은 정말 그런 프로들이 이렇게 보여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너무너무 기쁜 것이 신나는 거예요. 강의를 하는데 막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열정과 또 내 마음속에 나는 이미 이제 막 생명을 들어도 좋다 싶은 이 비전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이 마음 놓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는 늘 하지. 근데 이제 중직자 소위 장로님들하고 앉혀놓고 당회원들 앉혀놓고 이 노예, 대구 이 수성노예에서 그런 말을 함부로 못한다는 말이에요. 분위기가. 또 저는 함부로 해본 적이 없고 제 스스로도. 근데 이건 목사님이 자리를 딱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올라와서 그런 말 했어요. 여러분 제가 떨리는 거 잘 보입니까? 나 진짜로 신났습니다. 하고 너무너무 행복하다 지금. 근데 오늘 강의 안 준비했다. 정말로 준비하려고 애를 써놨는데 도저히 담을 수 없다 이 지면을. 나 그래서 오늘 막 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오하고 들을 거냐. 그냥 근데 막 그분들이 듣는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내가 너무 막 숨통이 트이고 이걸 그 장로님들한테 전할 수 있다는 게 막 내가 혼자 해야 되는 거야. 혼자 내가 오늘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몸이 되어서 평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늘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지금 편지를 적고 있을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 그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현재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그리고 자신 바울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열정으로만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이 편지를 듣는 사람들도 바울의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좀 진중한 자세로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먼저 바울과 에베소 교회와의 어떤 관계를 한 번 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적고 있는 바와 같이 바울은 자신을 지금 어떻게 스스로 표현하고 있는가를 다시 봐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1절 속에 나오는 바울 자신이 말하는 자기의 지금 모습이 뭐라 말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갇힌 자입니다. 네. 그런데 이 갇힌 자라는 표현을 두 가지로 적고 있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바울. 다시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바울. 두 번째는 어떻게 갇힌 바울?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바울.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에베소 교인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원래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문 사역자지만 복음을 전하고 난 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굳이 다시 옛날에 정체성을 덜추어내가지고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에베소 교인들, 내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나의 형제들, 나의 친구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들이 과거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굳이 이렇게 뭔가 상기시킬 필요는 없어요. 근데도 편지 속에 그렇게 적고 있어요.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서 갇힌 바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다가 이렇게 갇혀있는 나 바울. 사실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바울이라는 말과 두 번째,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바울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갇혀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스승된 바울이 투옥되었다는 이 사실을 그 에베소 교인들이 듣고 난 뒤에 다소 충격적인 어떤 사건으로 그들이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그런 어떤 사건 때문에 소식을 듣고 나서는 많이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돌아 지금 바울이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들어서 충격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충격 때문에 뭔가 적지 않은 소요 사태가 교회 안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희 이방인이라는 이름을 굳이 적어놓은 거 보면 모르긴 해도 바울이 현재 너희들이 뭔가 이렇게 영적인 소요 사태가 나서 다시 너희가 원래의 모습, 옛날 그 이방인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지금 이 복음의 끈을 놓으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원래 그들이 어디 출신인지를 상기시켜주는 그런 대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지금 스승된 바울이 투옥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어떤 그런 충격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그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선배의 지금 현재 그 고난하는 모습이, 그분이 전한 복음, 그분이 가르쳐주신 신앙생활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입장에서, 제자된 입장에서, 야 우리도 선배된 저 바울 꼴이 안 나겠나, 저 꼴을 안 나가겠나, 이런 싶은 마음이 들면 이거 남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백화점을 입구나, 고난이 있구나, 야 이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나,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겠죠. 혹은 이런 두려움이 아니었더라도 오늘의 자신들과 자신의 교회가 있기까지 함께 물고 웃었던 그 신앙의 스승이 그런 고초를 겪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틀림없이 그들의 마음은 무거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로 충분히 에베소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어느 정도 경직되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인명사고가 있으면 교회 전체가 경직됩니다. 우리가 한 번씩 돌아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수련회 가서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아니면 또 아까도 말했지만 인명사고가 났다거나, 아니면 여름에 수련회 갔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어떤 곤란한 일이 생겼다거나,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교회 전체가 영적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되고요, 경직됩니다. 그리고 원치 않았던 그 어떤 영적인 경직된 분위기가 한번 이렇게 깨어지고 그 허물을 벗어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예 목사님의 목회가 완전히 그냥 문을 닫기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잘 알고 있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 것이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인생을 포기하려고 드는, 너무 경직되어하고 힘들어하는 그 제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 아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같이 헤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나의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괜찮다. 나 괜찮다. 이럴 때일수록 복음 마음을 굳게 먹고 담대히라. 세 가족도 챙겨라. 앞선 자들이 흔들리지 마라. 동의하지 말고 교회를 굳건하게 더 지켜라. 그래서 바울이 1절에 담긴 내용으로 자신의 처지가 결코 처량한 상황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앙의 초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 사실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것이니 결코 불행한 것이 아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너희와 같은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세우는 것인데,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내가 갇힌 것은 결코 슬픈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 슬프다, 슬프지 않다. 우리 앞에서 섬기는 셀리더들이 막 지쳐하고
만성표를 시달리고 졸음운전하고 그게 서글퍼 보면 됩니다. 그럼 누가 세리다 하겠어요? 그 사실이 비록 안 하는 것보다 할 때 고난이 있죠. 섬기지 않을 때보다 섬길 때 고충이 있죠. 그러나 그 값어치,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속에 무슨 유익이 있는지, 그건 여러분 순종해 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기쁨으로 아는 겁니다. 혹자는 저 뒤에서 김대현 목사가 불꽃 같은 눈을 일그리면서 눈을 치키도 없으니까 그래 하는 아이가 아무도 그렇게 안 하겠지만 누가 그렇게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제 이 비전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일꾼을 세우겠다는 이 비전이 이제 김대현 목사의 비전이 아니고 나의 비전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비전을 따라 달려가는 것입니다. 서럽지 않습니다. 2절에서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러 세우신 까닭은, 내가 사도가 된 까닭은 오직 바로 너희 같은 이방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나의 이 고난, 이방인을 돕다가 당하는 이 고난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결코 서글프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하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내 일이다. 서글퍼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이것이 나의 일이다. 심지어 옥에 갇히는 일도 이방인을 구원하다가 그 일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는 이 모든 일이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거 전체가 나의 일이다. 괜찮다. 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서 말하는 경륜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이 경륜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경영하다 혹은 관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사역한 것도 아니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도 뒤늦게 사도로 부름받아서 복음을 전파하며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그 모든 배경들도 심지어 그 복음을 전하다가 고초를 당하는 이 모든 배경들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동자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 경영과 관리와 경륜을 뭐라 말합니까? 은혜의 경륜이라 말하죠. 아멘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바울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절대로 슬픈 일이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라. 나 지금도 은혜 안에 있다. 바울이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상황을 이런 시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런 놀라운 시각을요, 에베소 교인들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차 자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고난받는 자신을 보면서 신앙이 경직되거나 혹은 예수 믿는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돌아서지 않도록 힘을 북돋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복음이 그들 자신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었는가? 이 복음 때문에 고초당하니까 야 겁난다, 이 복음 겁난다, 이 복음 무서운 거네 하고 발뺌하려고 드는 그들에게 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떤 고초, 고난 이거보다 뭘 더 부각시키고 싶어 하냐면 복음 때문에 받았던 선물, 복음 때문에 누리는 혜택, 그 복음에 더 많은 긍정적인 면들, 그것을 오늘 바울이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안 되는 것, 불통한 것,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자면 한도 없습니다. 교회도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들여다보면 전부 다 불평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만 해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부족한 점. 그런 마음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서도 불평거리를 찾고 따지게 될 겁니다. 천국, 이게 천국이다. 예배가 완전 길어. 억수로 예배 명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임대성 그러고 배송 안 해. 축도가 없어요. 계속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우리가 못된 마음을 먹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바라보면 천국도 불평거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쳐주고자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그 마음속에 잘못된 시각을. 고난도 아름답게 보는 바울의 눈은 어디서 온 겁니까? 그렇게 볼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왜곡되게 보지 않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것이 사실은 더 자극적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99가지를 잊어먹을 정도로 한 가지의 결정이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간과하지 않고 이 점을
스승된 자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고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되는 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은혜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 밝은 점, 그 긍정적인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첫 번째로 복음이 이방인인 너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방인들인 너희들조차도 이 복음은 모든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다. 6절 말씀에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같이 이는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자, 우리가 읽을 때 세 번에 걸쳐 나오는 이 함께라는 말을 우리가 크게 액센트를 넣어서 읽어봐요. 이는 시작. 같이 아멘 합시다. 복음이 너에게 준 혜택이 얼마나 위대한 혜택이 많은가. 그리고 게다가 이 복음은 5절 말씀을 보면 이때까지는 어떤 세대에도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기를 누설한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계획을 한 번도 누설한 적이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할 것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프로젝트를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죠. 선지자들에게도 그림자로만 예표로만 알려줬지 정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러한 맥락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는 아무에게도 알려준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 위대한 선지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알려진 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눈앞에 밝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복음이 오늘 실제로 실존적인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타파하고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으며 오늘 우리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움직였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혜택이 복음의 혜택이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게 주었다. 복음이 그러니까 함께란 말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과 함께 뒤늦게 믿었을지라도 말이죠. 오늘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어제 교회를 처음 왔을지라도 앞서 예수를 믿은 사람과 징계 없이 은혜 안에 동참하면 함께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속자가 누굽니까?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 아들. 이제는 외인이 아니라 나그네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 너희들 하나님의 아들이고 앞으로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 상속자. 더 이상 외일이 아니고 진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옆집 아저씨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지체가 되게 주었다. 지체란 말은 한 몸이 되었다. 몸의 한 부분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와 한 몸이 되었고 먼저 예수 믿은 우리 모두와 한 몸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더라는 말이에요. 하나가 된 겁니다. 우리끼리는 뭐 세 가족이 뭐 있다 사주를 돌리고 뭐 이 복잡한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지만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하고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주님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밀 때 여러분 몸을 밀지 남의 사람 몸을 밉니까? 남의 사람 몸을 책임집니까? 우리가 막 다리 아파가 막 내 다리를 막 때리고 주무르고 할 때 옆 사람 주무르고 이렇게 나중에 처음 보는 사람 다리를 주무르고 합니까? 그와 같이 한 몸일 때 책임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책임지고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호소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의 몸인 것처럼 우리를 대우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내 팔 내가 늘고 내 삶 내가 건사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의 삶을 에워싸고 보호하는 분이 생겼다는 자체가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불안하던 아이가요 갑자기 퇴근한 아빠 엄마가 나타나면 얼마나 그 품속에 파고듭니까? 한 몸인 것처럼. 조금 전까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그렇게 한 이틀 3일을 키워줬는데
아빠 엄마가 하나님 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 바로 뒤도 안 돌아보고 가정에서 도우미하는 이모님처럼 취급하고 바로 엄마 아빠 품에 들어가서 막 비비고 들어가서 그걸 막 땡겨안고 어디 갔다 이제라 타고 저 이제 애 얘기하는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거죠. 책임지고 보호하는 우리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품에 우리가 마음껏 달려가서 얼굴을 부비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길 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일 줄 아세요? 힘들 때 이야기를 들어만 주는 사람이 있어도 주는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모든 짐을 다 맡길 때가 있다는 것 자체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어떤 복음의 혜택이 있다 했습니까?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었습니다. 복음이.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될까요? 구약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 그렇죠. 뭐 약정시장에 어디 파는 약입니까? 구약이 뭐예요? 예, 옛날 약속. 또 신약은 뭐예요? 새 약속. 신약, 구약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들, 그리고 신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아브라함을 대상으로, 모세를 대상으로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구구절절히 시대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이제는 바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약속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 이거 너무 좋다. 이 표현 자체가 너무 좋지 않아요? 신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이 나의 것이다. 네. 약속이 있는 백성, 약속받은 백성,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군대생활 2년을 뭘 어떻게 견뎌요? 우리 사랑하는 애인 짝순이 약속 하나로 버티잖아요. 약속 하나로. 오빠야 기다릴게요. 2년 버티는 거예요. 약속 하나로. 예? 사랑하는 사람의 약속 한마디로 그걸 여러분 수년을 기다립니다. 수년을. 약속 하나로. 우리 주님께서 약속 주셨습니다. 베드로한테. 근데 곧 온다 했더니 걔네들이 진짜 믿고 다 숨겨 입었습니다. 안 오고. 안 왔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꼭 내가 가서 만나는 거야. 네가 죽고 와서 만나는 거야. 만나면 되는 거 아이가? 이 말씀이었는데 약속의 말씀을 딱 주니까 죽음도 볼 수 없는 겁니다. 약속이. 아멘, 아멘.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약속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의 고난을 참아내는 겁니다.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 얼마간의 고난은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습니다. 왜? 약속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게 해준 복음, 한 지체가 되게 해준 복음,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해준 복음, 이 복음 때문에 받은, 혜택받은 그 놀라운 그 복의 지경이 얼마나 넓혀졌는가? 이걸 묵상해요. 마음을 열고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 하나를 받아들인 것 뿐인데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너희는 기억할지어다 한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만 주목하지 말고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더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복음 때문에 혹은 신앙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우리 인생이 힘들다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자면 이 복음을 몰랐을 때 오히려 더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힘들었고 외로웠고 불안했고 그리고 초조했고 그렇게 복잡했던 그 인생, 복음도 모르고 교회도 몰랐고 공동체 사람도 몰랐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도 몰랐고 살았던 그냥 막연히 어둡게만 했던 그 시절, 암울하게만 했던 그 시절, 여러분 그 시절에 주님이 생명으로 다가오셔서 빛을 비춰준 것이 어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두렵게만 했던 우리의 앞날에 대해 이 복음만이 우리한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내일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의 위험, 건강의 위험, 막 양치질하다 한 번씩 막 잘못 지르면 아이고 암이가 뭘 우연치 소리만 암이래. 머리가 아프면 혹시나 또 자기 어디가 더 아프면 또 콩팥이 있어도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고 이렇게 우리가 항상 모든 죽음에 대한 공포만입니다. 여러분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동자 바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한눈파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실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내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만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기죽을 필요가 없고 또 주눅들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 하나가, 그 주님의 피 묻은 생명의 복음 이 한 자락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을 일으켜왔습니까? 우리의 개인의 가치관을 얼마나 바꾸었습니까? 욕심으로 충만했던 내 삶에 얼마나 자유를 줬고,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할렐루야. 아마 이 모든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서로에게 증인일 겁니다. 옆에 사람들 오늘 빠냥 쳐다보세요. 참 진짜 많이 변화됐습니다. 참 우리 사실 견적도 안 나왔는데 복음 안에서는 견적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쪼매난 교회가 다른 교회에 답을 주는 교회가 됐다면, 다른 교회에 잠을 깨우는 교회가 됐다면 이거 복음의 혜택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게 참 좋다. 엘리베이터가 싹 있고 막 식당 가보니까 반드 딱 대가 엘리베이터 애들 공간에 착 차려가지고 쫙 돌아가고 이렇게. 그 제가 내 상처인지 몰라도 굳이 안 해도 되는 메시지인데, 사람의 인생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인데 엘리베이터 있다고 마음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복음의 교회가 복음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교회 분수대를 보면서 그거 묵상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요? 그러나 물론 뭐 분수대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으면 더 좋지. 그러나 제가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하면서도 느꼈어요. 제가 상처가 있구나. 우리가 늘 이제 상처가지고 그러고 다닙니다. 그러나 복음이 부르는 그 뜻이 우리가 그대로 사적인지 인생인지 모르게 너무 좋으니까, 얘네가 오래 하니까 밥도 맛있고, 물론 원래 밥도 맛있지만 긍정적인 면이 얼마나 많나요? 할렐루야. 개인이 변하고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는, 또 부모가 바뀌게 될 복음, 우리 다음 세대가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확인하나 안 확인하나 한계없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 확신을 주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처럼 지극히 작은 그 몇 가지의 불통이 마치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뒤틀어보고 또 교회를 뒤틀어보는 것은 그건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생각하십시오. 복음의 능력과 그 영광만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 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교회를 안 했습니까, 우리가? 다른 거 기대하면 불평거리가 많아요. 저도 복음 외에는 기대하면 안 돼, 목사한테. 뭐 저한테 뭘 기대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을 위해서 복음 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것을 기대하면 실망이 쳐지지. 놀 줄도 모르고 뭐 춤도 잘 안 돼요. 우리는 또 어디 가도 잘 못 놀고 그냥 좀 뻣뻣하고 분위기 깨고 불안막 하는데 막 사이다 보라 마시면 얼마나 분위기 깨요. 다른 거 기대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복음만 기대해야 되지. 남편한테도 아내가 복음만 기대하시고 뭘 기대하면 자꾸 실망하면 그거 안 돼, 안 들어와요. 옛날 몸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바울은요, 자신이 이토록 위대한 복음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는 일꾼이요, 그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결코 서글픈 일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토록 위대한 복음, 이 좋은 혜택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기 위해 이 일을 하다가, 옳은 일을 하다가, 이 좋은 일을 하다가 당한 고난이 어떻게 서글픈 일이냐. 힘내라. 내가 괜찮다는데 너희들이 왜 그렇게 흔들리냐. 괜찮다 이거. 오히려 이렇게 문제 만난 것 외에는 전부 다 나와 같이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또 뭡니까? 두 번째로, 아무리 복음이 대단하다 해도 그 복음을 전달하는 일꾼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일 하다가 당한 고난 난 괜찮다. 여러분, 복음은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일을 하는 아주 그냥 그런 아주 가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명걸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필드를 만난 사람이 복됩니까? 고난스럽더라도 아직까지 세상에 앉아가지고 이 비전과 이 복음을 이론만으로 묵상하고 있는 사람이 비록 좋은 환경 안에서, 교실 안에서 행복합니까?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필드에 가서 고생스럽더라도 생명걸 비전을 들고 생명걸 비전을 펼칠 수 있는 필드를 만난 사람이 복된 거 아닙니까? 그게 복된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하냐? 바울의 마음이 그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선교사님들이 멀리 나가서 참 고생한다, 안 된다, 쯧쯧쯧 할지 몰라도 저 젊은 사람이 어린 애까지 달고 저렇게 멀리 가서 왜 생 고생을 하나, 안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가족은, 선교사 가족은 자신들의 가정 전체를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은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부유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보셨죠? 라오디게아 교회 보십시오. 그들이 가난한 자들이고 그들이 가련한 자들입니다. 물질을 많이 벌었지만 어디 써야 될지 모르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 말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일꾼. 두 번째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드러내는 일꾼. 복음을 전하면 각 사람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그 경륜, 각 사람을 향한 주님의 경영과 관리 계획이 다 드러납니다. 내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 복음을 딱 들으면 뒤돌아보고 내 인생 서글펐던 과거까지도 이 복음이 답을 줍니다. 왜 그런 일이 내게 있었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예? 불우한 가정, 불우한 생활, 환경, 어려웠던 시절, 굳이 겪지 않았으면 더 좋았었겠다 싶은 많은 그런 우여곡절들, 내 인생이 해석이 안 되는데 복음을 딱 들으면 인생이 해석이 딱 되는 겁니다. 이게 내게 필요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없다고 신실하다고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참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일꾼. 여러분, 이 일꾼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 바울은 말합니다. 이 위대한 복음 사역을 한 개인이 감당해도 이러할진대 이 복음 사역을 교회가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너희 에베소 교회를 불러 세우셨다. 그러니 나를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레진짜 겁먹고 발 빼려가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조차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나 한 사람 바울을 사용해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너희들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서시면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일어나겠나. 할렐루야. 10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자, 교회를 통해서 교회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이 교회를 들어 주님이 어떻게 쓰겠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 보세요. 5절 말씀 보면은 사람들의 아들들에게도 주지 않았던 복음의 비밀을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신비한 비밀을, 능력을 영적 세계에도 이미 다 하나님이 다 알리셔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역을 하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 겁없이 덤벼드는 악한 사탄에게도 이 교회가 복음을 붙잡고 있는 한 덤벼들지 못하도록, 음보의 권세가 덤벼들지 못하도록 한길로 갔다가 여기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누굽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뭐예요? 이방인과 더불어 모든 인간을 살리시려고 하는 주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구원의 계획. 이 복음 안에 있는 계획, 이것을 영적인 세계까지 확연하게 드러내시고 계신다. 복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그 어떤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자, 우리 얘기합시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구체적으로 우리 출신과 관계없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2절 말씀이죠. 같이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믿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아, 오히려 너희들이 내가 지난 그 복음을 나장 세우고 하나님께 다 함께 나갈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졌는데, 교회가 지금 이렇게 문제만 난다고 쫄지 말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고 더 삶을 붙잡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제 진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권면을 마지막에 꺼내듭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참 아주 마음에 간절한 어떤 내용이었기 때문에 오늘 표현 자체를 내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비는 바 하면서 자신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나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 나 때문에 너희들까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이 말을 한 뒤 바울이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청은 오늘 수많은 문제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은 바울 하나가 문제 만나니까 자신들의 문제인 것처럼 모두가 다 두려워 떨고 불안해했습니다. 또 이때를 기회 삼아 발뺄까? 뭐 이런 어떤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동치는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의 신앙도 요동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우리 갇혔더라. 이 소식 외에 우리들도 아이고 열리면 안 된다 하더라. 그 김영호 목사님 그거 좀 거기에 좀 사람 미리 하더라. 세리드가 그거 보니까 그게 뭐 기도한 게 아니고 그냥 돈이 장독했다고 했던 사역이라 하더라. 그럼 이렇게 사역했다가 그냥 박살났다더라. 고난 만나고 출소상 한다더라. 물론 그럴 일도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서동대에서 작은 것을 내 마음에 비들어져 있으면 그걸 크게 보고 주님이 원치 않는 결정을 지으려고 하는 나 자신을 그 사건으로 부추기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일을 할 때도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아, 이 빚은 안 되는 거구나. 이 사회는 거짓이구나. 아, 우리 교회 여기까지가 한계구나. 이 마음이 들어오면 내가 지금 훈련 열심히 안 받는 거, 뭐 복음을 안 전하는 거, 열심히 안 사는 거, 건강하게 못 사는 거, 이 모든 것에 용기를 줍니다. 아, 원래 예수님의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어. 그건 안 되는 것이었어. 그건 이론이었어. 원래 안 되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안 되는 것이었네. 용기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일이 없어요. 돌이킬 일이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한번 딱 잡아지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흔들리고 있죠. 제 말이 맞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흔들리는 겁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셀리드가 만약 지칠 수 있고 번아웃 될 수 있는데 그 일을 통해 셀원들이 저 의기통합해서 그를 중보하고 세우려고 하는 아론과 홀이 일어나지 않고 기회 삼아 이때 우리가 좀 발 빼자, 좀 쉬자 이런다면 그 셀은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교회 목회자도 번아웃 될 수 있고 일꾼들이 일을 하다 보면 지칠 수 있는데 이때가 그때다 하고 발을 뺀다면 이것 또한 바로 같은 경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가족이니 그 복음을 통해 받은 혜택이 이마이마하니 등따치고 좁을 때 가족이라고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피차가 뭔가 상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더 잡아주고 가족됨을 우리가 같이 고백하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입장이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겁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미안합니다. 14, 15, 16 함께 읽읍시다. 시작. 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비는 그 권면의 마음이 이겁니다. 16절 첫 번째 시작.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따라합시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지금 애타게 지금 목록만 말하는 게 뭡니까? 너희 속사람이 강하게 말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이 강하게 말한다. 이때까지 너희들 얼마나 바울이 여러분 마지막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래서 환난과 결박과 고난이 이미 딱 예고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복귀에 들어갈 때 거기 가면 이제 로마의 병정들에 의해서 잡혀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성령이 이것을 바울에게 힌트를 줬어요. 바울아, 네 괜찮겠나? 이번에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거기 지금 매복하고 있는 로마 병정들한테도 잡혀갈까? 너 결코 만만치 않은 고난을 만날 거다. 성령이 힌트를 줬습니다. 웬만하면 성령께서 고난이 있지만 너 사면을 불태워라 이렇게 할 건데 이 바울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큰 일꾼이고 사랑스러운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걸 만류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힌트를 주면서까지 그것도 말씀 보면은 각성을 따라다니면서 각성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을 잡았어요. 성령이
성령이 계속 만류하자 바울이 성령께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께 하신 드린 말씀입니다. 성령께 뭐라 합니까? 그 유명한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나는 여기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할 따름이지 내 이거 결박 고난 난 두렵지 않으니까 난 그대로 가겠습니다. 성령이 만류하는 것을 뿌리치고 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불순종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과 바울의 이 대화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성숙한,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야니 그만 섬기라 이제 그만 좀 쉬라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정을 다해라, 정사랑을 돌이켜라 이걸 들어봤지. 와, 니 진짜 그만하면 된다, 쉬라, 안식하거라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아닙니다. 성령님 지금 뭘 합니까 지금? 이러고 달려간다. 그런데 거기다가 힘을 더 실어준 게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파송 나온 장로들이었습니다. 그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의 제자들인데 바울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면서 펑펑 울면서 절대로 못 간다고, 우리는 당신을 놓을 수 없다고, 우리도 다 이미 예고를 들었다고, 거기 가면 죽을 것이라고, 바울 선생님 하늘의 사람인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붙잡았다. 여러분이 에베소 장로들의 모습 보세요. 겉으로는 얼마나 열정이 있어 보입니까? 얼마나 바울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바울과 함께 목숨을 던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들이 오늘 이 로마에 갇혀있는 이 바울의 편지를 받을 때 그 당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바울이 실제로 갇혔다 하니까 교회 전체가 술렁술렁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겉모습은 강해 보였지만 속이 뭐예요? 속사람이 약했던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을 세울 때, 일꾼을 세울 때 겉모습을 우리가 사람인지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학업적이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모두가 그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속사람이 약해져서 안 돼요. 두려움이 생기고 상대적으로 믿음이 약해지면 속사람이 약해져요. 신앙의 병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부정적인 것을 보면 눈이 아니라 속사람이 약해집니다. 우리가 귀로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귀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약해지고 병듭니다. 바울이 넘어졌을 때, 바울이 도축해 될 때 보고 들으니까 그 속사람이 요동을 쳤다 말입니다. 그들 역시도 바울의 일로 속사람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속사람이 약해지면 그 결과로 겉사람도 약해진다는 거예요. 속이 상해 있으면 겉으로 내뱉는 말, 행동, 눈빛, 표정, 내 모든 삶의 모습들, 겉의 모습들이 전부 다 독이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를 나중에는 다 물들이고 다 잡아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사람의 문제는 이내 곧 겉사람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오늘 나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과 같이 가장 먼저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최고칠 때까지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합시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17절 말씀, 우리 상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되 하시옵고. 다시 아멘.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우리 속에 여전히 계신다. 나 바울은 잠시 떨어져서 고난받아. 그래,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나는 죽을지 몰라. 너희들이 떠날지 몰라. 그러나 스승의 부재이지, 바울의 부재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라.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던 예수님의 12제자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자신을 삼킬 기세로 돌려드는 높은 파도를 보면 볼수록 빠르게 가라앉고 있었던 것은 사실 그들의 배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좌초하는 겁니다. 눈으로 부정적인 것을 보고 눈으로 고난을 직접 목격하니까 배가 가라앉는 게 아니라 믿음이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것도 빠르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파도를 한 말씀으로 잠잠케 하신 뒤에, 그래서 배를 안전하게 보호해 놓고 나신 뒤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이 탄 쪽배 안에 자신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함께 타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파도를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왜요? 파도를 주목하니까, 고난을 주목하니까, 문제를 주목하니까, 내가 누군지,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파도를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이지 예수님이 갇힌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눈에 보이던 바울이 부재되니 그들은 예수님마저도 갇힌 것처럼, 복음마저도 능력이 없는 것처럼 치부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쪽배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신앙은 절대로 컨디션이 아닙니다. 몸이 필요하면 컨디션이 나빠지면 막 신앙도 다운된 것처럼, 열정도 다운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육적인 세계의 그 컨디션이 영적 세계의 내 마음의 상태를 터치할 수 없어요. 우리가 속고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거지. 아멘, 아멘. 사람이기 때문에 컨디션은 언제나 난조 보여요. 늘 기복이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우리 속에 주신 비전은 그대로 있고 사명 그대로 있어요. 상황 따라, 컨디션 따라 예수님을 배 안에 태웠다 내렸다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데 우리의 생각이 그분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상황과 고난만을 주목하다 보니 믿음이 약해지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비전이 오르니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가 얼마나 많은 간증을 안고 왔습니까?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우리가 이걸 하도 딴소리 하니까 제가 녹화해서 지금 동영상이 장난하잖아. 왜? 선배자매가 만약에 저한테 목소리 나는 모르겠어요, 피디님 모르겠어. 그럼 내가 몇 날 며칠째 그 동영상 찾아가지고 지가 있는 거 보여주려고 스마트폰으로 자기가 직접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 그렇게 하라고 소리를 들었나 내가 보면서 이 파일을 폭파시키고 잡아줘. 그거는 다 뭐고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린 거지 은혜가 흔들린 게 아니에요. 그때 그 감정을 주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건 내 컨디션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놓겠다 말겠다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고 다시 치워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빌고 있는 내용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알기를 바란다고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17절 중반부 이하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심오하고 좀 어렵게 지금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다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복잡한 말인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 그거 잊지 마라. 사랑의 뿌리 잘 내려서 그 터가 굳건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 사랑이 변함없어야 한다. 그분의 사랑도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거나 흔들지 말라. 그리고 또 바울이 하는 말이, 주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식에 머무는 사랑이 아니고 문자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식과 문자를 뛰어넘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체험해라. 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문자가 아니라 이걸 우리가 신앙 안에서 체감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예수를,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가 대부분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야, 정말로 넓도다 주님의 사랑, 깊도다 주님의 은혜, 정말로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뭐라 표현합니까?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것이 어떠함을 깨닫지 못하는 정도로 깊이 있는 주님의 사랑.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 말이 뭐예요? 뭐 표현한 겁니까? 바다입니다, 바다. 측량할 수 없는 넓이와 깊이와 높이, 이 모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바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몽골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라 노래하듯이 그 사랑을 경험해보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시킬 때 여러분 그렇죠. 어제 우리 인교국장도 간증을 섭외를 받았을 때 본인이 전화가 와서 자기 MR을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간증 너무 이제 참 지난 8년 동안의 간증을 다 어떻게 내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몽골 삼아도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다 말할 수 있겠노? 예배 시간 내 혼자 하는 얘기만 해도 됩니까? 1시간 반 동안 내가 치아야 되는데요. 내용만 보면 1시간 반 하면 이제 장영진 만나는 그 모습까지 오는 거예요. 장영진 만나고 그 뒤도 이제 한 1시간 반 해야 돼요. 우리 다 같은 입장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을 바라보면 한 종지, 간장 종지에 있는 은혜만도 못하게 느껴지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다가 주님의 은혜를 정말로 묵상하고 복음을 묵상하면 이게 바다처럼 넓은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금방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잠시 자빠지고 시험 들었을 때 무언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지금도 살아있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사명은 지금도 우리 안에 뜨겁게 불타고 있습니다. 내가 잠시 지금 지치고 번아웃이 된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하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이 간장 동지만큼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찮아 보이고 돈이 안 돼 보이고 내 인생 뭐 하나 싶고 지금 교회에서.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그건 나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들어도 바로 정신이 돌아온다. 난 우리 교회들이 너무 참 감사한 것이 그냥 막 복잡한데 신방 가서 대화를 딱 해보면 또 멀쩡해서 금방 돌아와 정신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잡아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들으면 순교를 딱 하면 바로 정신이 딱 돌아온대. 가치 있는 게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지금 뭔가를 결단하고 계시죠? 그거 보세요.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속에 뭔가 결단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우리라고요.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인들한테 그들이 정신 차릴 줄 알기 때문에 이 편지를 적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 받으면 회복될 줄 알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이 강렬해지길 바랍니다. 주님의 크고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내 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애가 이번 한 주 내내 우리 마음을 사로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할 수 있다는